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9번째 시간 교회와 사회운동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신신의 계속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현도사입니다. 네. 어때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데 잘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근데 요거 방송 나가게 될 때쯤 되면 좀 선선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연수로는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제 벌써 1900년도 중반까지 이렇게 한번 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려고 했었던 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대형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성장은 했는데 사회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로 교회는 사회 참여 운동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까? 그 혹시 그 1987인가? 그 영화 한번 보셨어요? 최근에 1987 봤어요. 네. 예, 거기 보면은 그 향림교회 예. 등장하죠. 네. 거기는 향린으로 안 나오고 향림으로 좀 바꾸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원래는 향린교회가 맞죠.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제가 그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그 향림교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 기장 아닌가요? 그죠? 기독교 장로회. 거기가 아마 한신대학교 랑 가까운 예. 그죠? 근데 이제 거기 그 영화에서는 그 장로 그 합동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마크가 그쪽 마크가. 마크였었어요. 아, 그거는 정말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일반으로 봤을 때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민주화 운동의 주제에 네. 비춰봤을 때 장로 합동은 전혀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운동을 헌신적으로 했던 그룹이 보통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장로교에서도 예장 통합 네.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저기였었어?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향림교회를 찾아봤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좀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봤는데 전혀 다른 거였었고 향림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민주운동의 네. 성지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시 1987 한번 다시 봤는데 아예 마크도 다르고 그렇죠. 이름도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바꾸고. 혹시 그 뭐 감독하고 연관되나요? 교회 다니는 교회나. 막 똑같은 이름으로 했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교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역사 앞에서 조금 실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혀 그 민주운동에 거의 관심 없었던 교파가 마치 민주운동에 엄청 헌신했던 교회처럼 나온다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예언자적 역할과 네. 제사장적 역할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적 역할이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감당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만큼은 절대 물러서면 안 돼라는 걸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해야 네. 되고 뭐.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적 역할 감당해 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네. 뭐 국가 정보부의 추적을 받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맞아요. 뭐 경찰에 쫓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한 시대를 살아간 두 물줄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의와 네. 그 희생에 대해서 조금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향림교회의 어떤 교회 마크는 네. 좀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꼭
사람들한테 많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린교회라고 네. 인터넷에 혹은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나오고 얼마 전인가 몇 년씩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4대 목회 목사님을 이렇게 취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교회 역사나 혹은 사진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단순화시켜서 60년대부터 1980년대의 한국 교회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전쟁에서 지치고 네. 또 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농촌 인구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네. 그다음에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또 그것만 감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박정희 군사 정권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네. 1963년에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제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민주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가 어쨌든 훼손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가치 곧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였을 때 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또 시대적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만약에 그냥 정권만 바뀌었거나 큰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냥 인정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권력이 이동했다고만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권력이 이동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조선 시대 같으면은 그걸 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민주화 시대 때는 그거를 이제 쿠데타라고 쿠데타.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권력이 이동 방식이 정당하지 않으면요, 그 정권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네. 담임 목사가 되는 교회 절차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로 임명됐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하나 포인트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권 유린, 네. 예.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게 이제 계속 되면서 부작용이 막 생기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대다수의 어떤 보수적 교회의 민족 복음화 운동, 네. 곧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열심, 그 다음에 소수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3분화 시키면 이래요.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회색지대, 막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만 갔던 그런 회색지대도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해서 뭐해? 혹은 영혼 구원이 먼저지. 그리고 이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교회가 네. 제사장적 역할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교회가 두 날개가 있는데 네. 교회의 역할 중에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만 교회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면은 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는? 아니 그게 이제 성서에서 그 나오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음. 적절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전달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이면 끝나고 예, 예배만 아무렇게나 드리고 살아도 되는 게 돼요.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전통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실현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삶 혹은 교회 안에 몇 시간에 있는 그 신앙생활과 그 외 밖에 있는 삶이 너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데 예배는 아름답고 종교적 자유도 있고 네. 가서 은혜도 받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는데 온갖 인권이 유린되고 그렇죠. 서슬퍼를 노동자들은 희생되고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만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언자적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좀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좀 근데 알았으면 어쨌든 좋겠어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언자적 역할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교회 역할로 잘 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그게 교회 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에서요. 그 네. 진보와 보수가 명확하게 갈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데 네. 196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앙적인 진보 보수가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갈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소리를 내왔어요. 예를 들면은 한일 정상화 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복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일본하고 한일 정상화 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굴욕적인 거다. 일제 청산도 잘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를 냈던 한 목소리로 거죠. 이제 반대하는 거였었네요. 근데 삼선 개헌 1969년에 명확하게 이제 달라졌어요. 뭐냐면 삼선 개헌이라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3번 하려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삼선 3번 하려고 네. 개헌 헌법을 바꿨다. 바꿨다. 이게 1969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보와 보수의 물줄기가 명확하게 갈라진 거죠.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네. 민족 보고마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은 찬성. 그렇죠. 그 물줄기를 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보적인 어떤 그 기독교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 사람들은 삼선 개헌을 반대하면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분열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은 지지하는 쪽이 훨씬 많았겠죠. 비교할 수 없죠. 뭐 네. 일반 교회들은 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뭐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네. 그런 주도적인 인물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혹시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가 알고 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조모모 목사님, 네. 그 다음에 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설교했던 김모모 네. 목사님도 네. 그렇고 한모모 목사님, 다 유명하신 기라성. 네, 다음 뭐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1930년대 중반 신학 논쟁에서 네. 얘기했던 박모모 목사님들도 다 삼선 지지.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럼 반대쪽은 반대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장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김재준 목사, 김재준 목사님은 박형영 목사님하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신대학교의 어떤 전신이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김재준 목사님을 긍정적으로 보면요 일제 시대 때 미국 교회로부터 독립하려는 어떤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김재준 목사님을 평가하면은 또 시류에 흘려간 측면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적 신앙이 일제 시대를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됐거든요. 상황이 좀 다르죠. 예,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은 사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재평가되는 시점이 뭐냐면은 이 민주화 운동에 이제 헌신하게 되면서 자기 신학의 소신을 네. 지켜간 거죠 결국은. 저 사람의 삶에 일관성이 있었구나 결국은. 그거 중요한 것 같아. 일관성 있는 삶.
만약에 여기서 김재준 목사님이 또 시루에 타버렸으면은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그래 버렸으면은 이 사람 일관성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그런 그 예언자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석헌, 네. 이분은 이제 평신도긴 하지만 김교신 선생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는 무교회 운동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무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퀘이커에 가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기독교를 넘어버려요. 물론 이분 신앙에는 핵심은 늘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이 기독교에만 배타적으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어쨌든 기독교에 발딛고 있지만 다른 종교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뭐 CR 공동체인가요?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제 맞아요. 이루셨던 네. 공동체. 굉장히 이분이 진짜 예언자였던 게 뭐 그때 뭐 생각하는 백성을 해 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한국 사람들이 정부가 내는 목소리에 무조건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면밀하게 지금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무교의 주의자였다가 민주화 투사가 되는 거죠. 함석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늦게는 이제 그 문익환 목사님, 네. 예, 그분들 기장 쪽이신데, 네. 문익환 목사님도 뭐 구약 성서 번역하고 이런 평범한 목회자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결국,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지식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재성찰했던 기회가 전태일 열사 그분의 어떤 그 자결이라고 해야 되나? 분신 네. 분신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야,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온 몸으로 살아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그 지식인들을 깬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서 안병무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이런 분들이 전태일 어떤 그런 열사의 어떤 분신을 보면서 굉장히 삶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재성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시대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폐병에 걸렸어요. 기독교를 안 믿었습니다 그때는. 네. 근데 폐병 그때 요즘 같으면 암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누나의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막 복음을 거부했어요. 죽어서 구원받기보다는 개똥에서 굴르더라도 살고 싶습니다. 이진밭에. 그러면 근데 계속 전도 오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인 거예요. 네. 보니까 막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복음이라는 것은 철학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에 부딪히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조용기 목사는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어떤 경제가 개발되고 성장 지상주의가 되고 한국 사람들의 모든 어떤 에너지가 이제 그런 축복, 어떤 가난 속에서의 어떤 탈출 이렇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복음과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역할이 단순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축복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두세 가지의 어떤 신학적 흐름이 있는데 하나가 에큐메니컬 신학이에요.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는 게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잖아요. 근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많은 어떤 헌신이 사회 참여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교의 신학 이거는 이제 성교 신학에서도 다루는데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시오데이 하나님 성교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교를 하는 건데 성교는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성교가 아니다. 성교는 우리 사람이 교회가 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거다. 네.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는 샬롬의 공동체다.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다. 네. 근데 이 세상을 딱 둘러봤더니 교회만 샬롬의 공동체인 거야. 교회만. 바깥은 엉망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그 뭐랄까 에큐메니칼 네. 신학이라든가 하나님 선교 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해방 신학. 해방 신학 아시죠? 네네네. 어, 아 그러면 에너지가 항상 교회 안으로 응축되는 거가 이제 밖으로 좀 눈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도전이죠, 도전. 그리고 이제 해방 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성경의 모티브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의 어떤 억압 속에서의 탈출, 해방. 예,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 사회적 구조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네. 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딱 이 한국 상황과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어떤 네. 억눌림.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굉장히 그 쇼킹했냐면요. 그 삼성 개헌 이후에 1972년에 유신이 터져요. 유신. 네. 10월 유신이라고 그러는데 유신은 뭐냐면은 다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대통령을 온 국민이 뽑았어요. 네. 그 전에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명분상으로는요 대통령이 계속 됐어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네. 신기하죠. 언론을 장악하고 네. 모든 이제 경찰과 뭐 그 당시 이제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뭐 하는 고무신도 거죠. 주고 비료도 주고 뭐 그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 장악했는데 힘에 붙이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간선제로 바꿔요. 네. 목표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계속 대통령을 대통령을 하는 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10월 유신 사건이 한국 민주화 운동에 정말 강타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네. 받아들여졌고 이제 기독교 민주화 운동도 굉장히 격해져요. 그 뒤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의 어떤 해방 신학 너무나 이게 이제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랬고 신학적으로는 에큐메니칼 신학이라든가 하나님 선교 신학, 그다음에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이 진보적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근거까지 네. 이제 마련해 주게 되면서 어려운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게 또 세계 교회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복음주의 운동도 민족 복음화 운동도 세계 교회가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돈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근데 이 진보 세력의 민주화 운동도 복음주의 이런 보수적 분들이 아니라 네. 또 세계에도 그런 에큐메니칼 신학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돈도 대주고 자금,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누가 감옥에 가면은 압력 넣어가지고 막 그 내주고 빼달라고 막 계속 압력도 놓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87년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응축됐던 어떤 갈등이 폭발해버린 사건이에요. 1987이. 네네. 그러니까 1987에 보면은 막 온 사람들이 그 서울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맞아요. 그때 이제 외쳤던 절대적인 구호가 대통령 직선제예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해달라. 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딱 하고 나서 자기 친구에게 그걸 주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친구에 줘가지고 이제 정권을 연장하고 자기도 이제 신변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제 10월 유신의 연장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월 유신 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선제를 수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해필 노태우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버렸냐면은 노태우가 저걸 발표했기 때문에 노태우를 찍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마치 뭔가 한 것처럼 민주화에 어떤 큰 영향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민주화의 열매를 노태우가 갖고 가버렸어. 잘못된.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이쪽 그러니까 노태우가 나오고 반대편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맞아요. 대통령이 같이 나와도 표가 야당이 갈라졌죠. 갈라져 버렸고 그 이후에는 또 3당 합당이라는 게 또 있어서 현대 네. 정치사에 그러니까 정치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1987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뭐냐면 그 민주에 대한 열망이 폭발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민주화 돼 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요 교회에게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헌신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오던 분들이 1987 딱 지나고 나니까 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 동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뭘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이고 우리 이제 이거 뭘 해야 되지? 민주화 돼버렸는데. 물론 90년대 초까지는 노태우 정권이었기 때문에 계속 민주화는 이제 과정 중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봉우리에서 하산하는 분위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분위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감옥 가고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신경을 못 쓴 거죠. 아, 또 거기에 또 소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중교회라는 걸 했었어요. 네. 노동자라든가 농민, 지식인 중심으로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민중교회가 민중은 다 없어졌어. 노동자, 농민들은 다 저기 순복음교회 가 있고 예를 들면 지식인들이 넘쳐난 거예요. 대학 교수라든가 네. 막 의식 있는 사람들이 민중교회 남는 거죠. 민중이 없는 민중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987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민주화 운동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진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민주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민주화 세력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성장을 못했어.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이제는 이제 누가 도약하기 시작하냐면은 오히려 그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좀 지지를 보내고 그냥 침묵했었던 분들이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뤄놓고 돈, 자금, 인원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한국 교회의 방향이 완전히 저쪽 이제 보수 쪽으로 압도돼 버리는 거죠.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독립운동하고 그 당시에 감옥 가셨고 투옥하셨고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또 반목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 친일했던 분들이 자금과 인원을 또 가지고 있어서 분리된 것과 약간 그냥 겹쳐서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물론 군사정권 하에서 보고마 운동에 매진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역사적 흐름이 어쨌든 보수적인 교회가 주도권을 잡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보적 교회는 거의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한국 교회가 더 보수화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화 세력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권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목회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서 자기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기독교 주류, 기독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보수적인 분들이 더 결정하게 됐고, 그분들에게는 이제 돈과 자금, 인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 끝났다는 게 민주화 끝났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풀 숙제 같은 것들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권 운동을 계속 했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진보적인 기독교 세력들을 이끌고 왔었던 대의 명분은 이제 꼭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맞아요. 그게 이루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결국 교회는 보수적인 복음주의권 교회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돈과 그다음에 인원 뭐 엄청난 영향력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기총 아시죠? 네네. 한기총이 그 즈음에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기총이 딱 보수적인 이유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의 모임이었으니.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진보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어떤 그런 통일 운동을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니까 아 이건 우리 교회의 입장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한기총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한기총이 좀 보수적인 한기총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를 네. 다 아우르면서 엄청난 영향력과 어떤 사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반공일 수밖에 없겠네요. 거의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뭐 교회에서 반공을 벗어난 얘기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좀 평화식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거기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그렇죠. 것들이 사실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통일 운동이 엄청 뭐 한 것 같은데 일반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교회가 통일 운동을 방해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좀 어떻게 딱 봐도 뭐 그런데요.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진보적 교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빨갱이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표딱지 딱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나 그런 교회의 어떤 간판만 딱 봐도 저기는 꼭 들어가면 안 되는 곳. 마치 교회 간판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듯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딱 오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일단 되려면은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심의 안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반공주의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시비를 못 걸어요. 근데 저는 반공주의자 아닙니다. 이제 뭐 이러는 순간 이제 엄청난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동성애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성애를 찬성한 사람도 담임 목사 건들질 않아. 근데 전 동성애 찬성합니다. 이렇게 한 순간 목회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리 나는 거죠. 네,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한국 교회는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화된 교회예요. 미국 교회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국 교회가 이제 발전할 시점에 시기에 완전히 자본주의화된 그런 물결 속에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반공의 교회죠. 한국 그렇죠. 교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가 엄청 이제 내재화돼 있죠. 신앙적 차원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공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너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예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저희 때만 해도 뭐 반공 포스터 이런 거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올해였었던 것 같아요. 왜 인터넷 보면은 북한의 생활 그러면서 사진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북한에 이제 막 이마트나 어떤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사진들이 좀 올라오는 거 보고 저 스스로도 북한이 이래라는 개념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북한은 이럴 거야, 북한은 이럴 거야, 반공은 저런 거 이런 개념들이 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데 어른들은 훨씬 더 심하시겠죠. 그래서 6.25를 겪었던 세대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현호사님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그 6.25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그 기독교인들이 늘 희생자이기만 했는가? 네. 네. 교회에서는 늘 이걸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그렇지 거죠. 않았죠.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 이 시간에 우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